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찾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박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위험 속에 그 앞에 있는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새노래 명성교회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 경제적 고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잘 감당할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2기 피택 장로가 선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교육의 사명을 위해 교육관 건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세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의 특순이 있은 후에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성 중창단과 찬양대의 그 찬양의 고백들 하나하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가 창립할 때 이렇게 부목사로 4명이 창립 멤버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와 함께 시작했던 이 교회가 건축될 때 막 먼지 날리고 이럴 때, 그럴 때도 와서 보고, 그리고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도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했던 저희 동역자입니다. 제가 담임이 되던 그때의 즈음에 유학을 가서 아주 독하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돌아왔다가 이번에 이제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들어오셨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목사님 정말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교회학교 총괄이셨고 또 교구장으로도 역할 감당하시고 이제 애틀란타에서 또 시카고에서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유학 중인 우리 귀한 목사님입니다. 김세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보니 설교를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5년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5년이 지났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또 연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장로님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새노래명성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교구장 하던 때가 생각나요. 교구장 하면 이제 대신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 20층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20층에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인데 지금 우리 아파트 차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방 가서 아시겠지만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20층까지.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감히.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른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층까지는 괜찮았는데 16층부터 숨이 막 차는 거야. 그래서 2층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 고 목사님께서 제 목회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교구장도 처음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대신방 어떻게 해요? 뭐 추수감사를 어떻게, 행사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 본인도 바쁘신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또 제가 교구장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례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린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31살에 목사가 돼서 장례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새날에 왔으니까 교구장에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장례가 처음에 위로 예배 가야죠. 그다음 입관 예배 드려야죠. 또 발인 예배 드리죠. 때로는 하관 예배도 드려요. 화장장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 앉혀놓고 다 설명해 주신 거 하나하나 본인 설교하신 것도 다 주시고, 이럴 때 이런 성도님은 이런 본문이 어울려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장에 이제 위로 예배를 잘 드리고 화장장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화장하는 예배인가, 제가 성경을 들고 그 장례 지도하시는 분이 저보고 맨 앞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사진을 들고 서고 그 뒤에 관을 들고 그 뒤에 유가족들이 쫙 서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하시는 분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쫙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해봤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야 될지 늦게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씩씩하게 걸어야지. 성경을 탁 씩씩하게 걸어봤어요. 그래서 장례 지도하시는 분이 제 어깨를 탁 잡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빨라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뒷걸음이 치면 망자가 살아 돌아와요. 그래. 그때 또 하나 배웠어요. 아, 내가 천천히 가야겠구나. 그렇게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유학 가서 공부만 참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유학 가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철부지였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의심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저는 도마가 늘 생각났어요. 도마의 마음이 때때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본문 24절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과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데 힘든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도 유학만 가면 제 인생이, 제 삶이, 목회가 쫙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죠. 먼저 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김 목사, 다른 거는 다 힘들지 몰라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 한 달이면, 좀 늦은 애들은 3개월이면 영어가 터져. 영어가 터진대요. 무슨 영어 폭탄도 아니고 영어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이 선배 다 공부하셨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유학에 가서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로, 작은애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영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이제 아이들이 잘 영어가 못하고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있다 학교를 가봤더니 우리 첫째 아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누리는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아침에 오면 아침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 찾아갔는데 또 아침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는 거예요. 3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처음에 낯선 아시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어린이집에 가서 엄마 아빠 떨어져 계시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를 3시쯤 데리러 가보면 애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고 있냐고 물어보면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또 학교에 찾아갔더니 또 큰애는 열심히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죠. 깨달았구나.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국말 잘하게 해주실 거야. 한국에서 하는 말은 한국말, 미국에서 하는 말은 미국말. 그렇게 또 학교 갈 때마다 손잡고 가서 우리 학교 가면 꼭 기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또 학교 가면서 꼭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미국말 잘하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 한국말로 기도해도 들어주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말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미국말로 해야 기도 들어주셔. 제 마음이 꽉 막혔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영어로 하고 밥 먹을 때도 영어로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시는 거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도. 근데 자기가 아무리 미국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가 않는 거였어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밀어넣고 주차장에서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영어로 기도해야 들어주실 겁니까? 미국이니까 영어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한국말로 기도해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제가 학교를 대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공부가 바쁘고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글로벌 식사예요. 김치도 있고 피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그냥 있는 거 남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무슨 찬양할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음이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식사를 차려놓고 6시쯤 7시쯤 이 찬양을 아이들과 같이 불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이제 애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손을 콕 붙잡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목이 메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다 겪으셨지만 코로나도 저희 가족이 지나왔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여호와는 여러분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총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아빠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아빠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회는 무슨 목회입니까? 내 가족도 제가 거두지를 못하는 저 자신 하나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유학이 1년이 지났어요. 조금 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났는데 아무것도 적응도 안 되고 힘든데 김 목사 박사 원서 준비해야지. 목사님 석사 2년 마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외국인 학생들은 박사 과정 석사 끝난 다음에 박사를 준비하면 1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뭐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래서 1년 마치면 공부가 안 끝났지만 지금부터 박사 어플라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플도 다시 봐야 되고 GRE라는 시험도 다시 봐야 되고 뭐 아무튼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다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교수님들 추천서를 받는 거였어요. 박사과정 보통 3장씩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같이 절박한 사람들은 여러 군데 지원하거든요. 저는 이제 10군데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30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교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박사과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한국 같으면 등을 두드리면서 당연히 내가 써주지 하고 써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너를 잘 모르는데 네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학점이 조금 아쉬웠어. 그런데 내가 추천서를 어떻게 써주지? 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저를 좀 아끼시는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저를 앉아보러 가시더니 세엄 너무 무리야. 그렇게 하지 마.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무도 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2년 3년 여유를 갖고 준비해보면 어때?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짧게 말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교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시라고,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시라고. 그렇게 추천서를 다 제출했는데도 교수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셔요.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는 분이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11월, 12월쯤이었는데
12월에 뉴브런스윅에서 설교학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미 전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오시고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년을 돌아보고 또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 같은 석사과정 학생은 이렇게 환영받지 않는 자리였어요. 거기라도 한번 혹시 가보라고, 혹시 교수님들 뵐 수 있으니까 거기라도 가보라는 거예요. 비행기로는 2시간 정도였는데 예매를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날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11월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물 한 3층 정도 되는 나무들이 즐비해요. 그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니까 낙엽이 얼마나 많은지 막 무릎까지 낙엽이 쌓이는 거예요. 햇살을 좋은 오후에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열쇠 꾸러미가 없어진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좋냐면 번호키가 있잖아요. 미국은 다 열쇠키예요. 지금도 차키, 집키, 제 사물함키, 중요한 키들이 다 있는데 그 꾸러미가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고 학교에 바로 연락을 했어요. 내가 키를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 아니면 새 키 있으면 좀 달라. 왜냐면 여러분, 미국은 키를 주우면 보통은 안 그렇지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이걸 열고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떨려서 이거 학교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니까 다음 주에 도와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꼭 좀 도와주셔야 돼요. 담당자가 휴가 중이니까 다음 주에 도와줄게. 땡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옆집에다 옮겨놓고 찾기 시작했어요. 이리 쓸고 저리 쓸고 왔던 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안 가족 4명이 막 정신없이 낙엽을 쓸고 있으니까 이웃들이 왔어요. 2집이 왔어요.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사실 내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지금 키 꾸러미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도와준 거였는지 아무튼 어쨌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았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한 집이 떠나고 2집 떠나고, 저희 집도 이제 저희 집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아내와 애들을 이제 이웃집에 보내고 이제 혼자 앉았어요. 가로등 불이 다 켜졌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그 학회 가는 건데 이대로면 제가 학회도 못 가게 생겼어요. 어떡해요? 10시가 지나니까 가로등도 꺼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햇빛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밤이 깊으면 가로등도 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얼마나 마음이 무뎌지던지.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네에 앉아서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는 그네에 앉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 내일 그냥 애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가. 학회는 또 정말 교수님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어나려다가 혹시나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밤이니까 빛이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고 제 핸드폰을 라이트를 탁 켰어요. 근데 발밑이 번쩍하는 거예요. 발 밑에서 그 낙엽 사이로. 믿을 수가 없었죠. 손을 딱 짚어보니까 제 열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제가 이 박수를 예상을 못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는데 여보, 됐어. 잘 될 것 같아. 길이 열릴 것 같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들 집에 보면. 제 키를 들고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보, 이것 봐. 기가 막히지? 내일 아마 교수님이 나 다 받아준다고 할 거야.
비행기 타고 갔죠. 가기 전에 제가, 교수님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쓴 중요한 책들을 제가 한 20권 샀어요. 이만큼. 제가 11월 달부터 이걸 다 읽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본인이 쓴 책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사인 좀 해달라고. 사인을 하는 30초 동안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막 나는 한국에서 왔고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반드시 받아줘야 돼. 그럼 얼굴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아, 이래서 왔구나. 나를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서너 분 하고 났더니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 분에게 또 똑같이 했더니, 젊은 양반,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Young man, this is not a place to talk about that. 여기서는 그런 말 하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어려웠어요.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번쩍해가지고 됐구나 그랬는데, 교수님 세네 분 그 냉정한 얼굴을 보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옛날 생각 나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새노래 때 부목사 하던 때가 또 생각이 났어요. 신방 갔을 때 생각났어요.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 상황 다 잘 아시겠지만 쉬운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어렵고, 가족이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본인의 병에 질병의 아픔이 있고, 목사한테는 말해도 남편하게 못하는 어려움들도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도 주일이면 찬양대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연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많이 미어졌어요. 구역장 하시고 식당에서 차량부로 봉사하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까만 봉지에다가 깻잎이랑 고추를 따다가 늘 갖다 주세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 줘. 미안해 그러십니다. 내가 그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포기해?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제가 준비한 책을 다 들고 10분에게 다 드리고 사인을 다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잘 됐지? 네, 남편들은 다 그런가 봐요. 잘 된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10군데에서 이제 안 됐다는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지원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지 한 장 한 장 받을 때마다. 한 번은 받았는데 열어보기가 싫었어요. 뭐라고 써 있을지 뻔하니까. 일주일 만에 열어보면 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세 군데 합격하게 하셔서 그걸 이렇게 고르는데 얼마나 재밌었던지 몰라요. 여러분, 의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 포기하지만, 우리는 다 놔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잘 보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본문에서 제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고 유령입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잘 몰라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캄캄한 어둠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 마음이 꽉 막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 격리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외로워요. 남편도 아내도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 주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두렵니? 얼마나 힘이 드니? 예수님 한 분만이 사망 권세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절망 끝에 있는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 베드로는 밤이 늦도록 수고하여 그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 하고 고기를 잡으라.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에 좀 여유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물 던지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끝났지만, 자기가 할 만큼 다 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아픔 속에 있는 사람, 좌절 속에 있는 사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도마와 같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들이 닫혔으나 꽉 막혀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 문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들이 닫혔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다시 현실로 돌아봅시다. 저랑 여러분 혹시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나요? 번쩍하고 뭔가 증거를 받은 것 같으면 길이 다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지금 공부하는 상황 물어보신다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 닫힌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뚫고 들어온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 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근데 너 의심해? 여러분, 혹시 예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아빠 죽는 줄 알았어. 사실 죽었어.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이거를 흔적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 흔적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를 협박하려고? 우리에게 죄책감 느끼게 하시려고? 아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야, 이 창도 못도 내가 너에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문이 막혀 있었어도 내가 너에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가면서도, 숨이 거두어 가면서도 얘야, 나는 믿었단다. 내가 다시 너에게 달려갈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단다. 나는 믿었는데 너도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닫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한순간에 우리 상황이 닫힐 수 있다는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심하는 도마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사건인데, 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도마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럼 왜 요한복음에 이 내용을 담았을까?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직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30년에서 70년 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쓰여졌어요. 70년대 이후. 어떤 사람은 10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이미 승천하고 없으시니까. 여러분, 100년 후에 예수님이 혹시 돌아오셨나요? 지금? 안 돌아오셨죠? 혹시 돌아오셨다고 하면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게 하기 위한 그 수신자들 포함해서 누구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보면 여러분 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저도 미국에서 소식들을 들으면은 마음이 미어지죠. 달려갈 수, 배신자처럼 혼자 도망친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근데 와서 여러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복되다. 어떻게 믿었니? 보지 않고 어떻게 믿었니? 2023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걸 어떻게 믿었니?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캄캄한 칠흑 속에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을 때, 길이 다 막히고 질병 속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빈틈을 뚫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문들이 닫혔으나 예수께서 오사, 내 마음의 문은 꽉 닫혔지만 예수께서 오사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이 문이 닫혔으되 예수께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손을 잡고 항상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다 했고요. 이제 제가 유학 시절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대사 평강 주길 원. 예, 이것이 주님의 본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오늘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어둠 가운데 모든 문이 막혀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도마처럼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이 좋을 때 곁에 있다가 늘 떠납니다.
그리고 홀로 방문을 꽉 닫아버리고 저에게 찾아오지 마세요. 전 너무 어둡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모든 문을 지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평안하길 원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단다. 어떻게 믿었니? 어려움 중에 어떻게 믿었니? 병 중에 어떻게 믿었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내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실 주님을 의지하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품에 꼭 안기는 그날까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새노래 명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고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장로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힘들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노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한없이 작은 존재인 죄인일 뿐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사자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귀한 그 진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또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는 여전히 암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많은 재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환경적인 재해들과 기후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처럼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의 아들과 또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섬긴 많은 이들, 특별히 여성 중창단 오늘 특순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선교위원회로 또 남녀 선교회와 또 구역장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7월 한 달간 여름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남았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내일 모레 글로벌 가족부에 동해로 떠나는 1일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태풍 카눈이 덮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며 잘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노래 명성교회가 선교로 교육으로 그 사명으로 똘똘 뭉친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각 사람의 필요에 맞는 그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가정의 문제 등으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보고 믿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의 둘째 주일, 교회 내의 여러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해림교회에서 광복 78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뉴송와이 학예수련회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날로 부흥하는 뉴송와이를 위해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가 강원도 동해에서 진행됩니다. 글로벌 가족부를 통해 이루어질 아름다운 사역을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오는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며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 입었어요. 저는 설교 안 하는 게 은혜입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주일 낮 예배 비우는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도 주일 하루 이렇게 좀 설교를 좀 쉬게 되었는데 이때 저는 교회 학교를 돌아봐요. 여기 있는 게 귀찮아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돌아보면서 각 부서를 다니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필요들을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초반부 설교는 잘 못 듣고 중반부부터 들었는데 역시나 우리 김세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특별히 새노래 명성교회를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김세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좋으냐? 이분은 설교학 박사과정을 밟는 분이에요. 저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현 목사님 앞날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한 3년 반 정도 우리 교회 창립 이후 우리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우리 김세현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세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재 사모님과 우리 누리열이 잠깐 한번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도 일어나셔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오후 3시에 혜림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30여 명의 우리 찬양대가 또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교구에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풍 카눈이 울산을 덮친다는 그런 말 때문에 고민도 많았지만 조금 일정을 조정해서 안전하게 다녀왔고요. 제가 들었는데 27명, 우리 이교구만 27명의 우리 교구 식구들이 가서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모릅니다. 안소연 권사님이 팀장이 되어주셔서 조성균 목사님, 우리 교구장 목사님과 더불어 팀원들이 다양한 사역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 새노래 선교 주간을 만들어서 4개 교구가 국내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만 빼고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각지를 한번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꿈이 생겼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가족부 11 수련회를 내일 모레 8.15 광복절에 맞춰서 이렇게 수련회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뉴송화의 학예 수련회가 여름 행사의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위한 새 만남 행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갖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김지훈 박인재 집사님 가정이 치이로라는 일식 전문점을 개업하게 됐는데요. 응원해 주시고 또 한번 들러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교구의 우리 손호상 은퇴 장로님, 방혜자 권사님 우리 하남 마을버스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게 되었고 미사를 순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중창단이 특순을 했는데요. 행사도 아닌데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5년 넘게 여성중창단 4부 찬양대 지휘를 맡았던 우리 강위란 지휘자님이 유럽으로 독일이었죠. 독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도록 얼굴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찬양 감사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하는 연이은 찬양의 그 고백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유민 성도님 인도하신 김화민 성도님, 또 우리 이한나 성도님이 인도하신 이세정 전효재 전승주 성도님, 또 우리 이선필 장희정 성도님 인도하신 이재경 성도님, 배소은 성도님, 소미까지 우리 새 가정 등록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이 꼭 닫힌 것 같고 사방으로 모든 것들이 에워싸인 것 같고 도대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승리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개업으로 신규 노선 또 시작하면서 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새 가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김세현 목사님 그리고 가정과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